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6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고 한글 직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theon, kai theos en ho logos 이렇게 헬라어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글로 직역하면 시작 안에 그 말씀이 미완료로 있더라. 그리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더라. 그리고 그 말씀은 미완료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1장 1절은 모두 다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료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완료가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완료된 상황으로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번째 시간에 걸쳐서는 시작 안에 말씀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미완료 하나님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은 미완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은 시라 했습니다. 시. 그러니까 시라는 것 자체는 어떤 하나님이다? 미완료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럼 시가 어떤 일을 이제 해야 됩니까? 이제 땅에 심겨지면, 그죠? 땅에서 나와서 싹이 나서, 그죠? 가지를 펼치고 잎사귀를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내어서 열매가 떨어졌을 때에 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씨의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에서 완료, 완료에서 미완료. 예, 계속되어진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이제 열매 맺을 때까지의,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는 완료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씨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에 완료전 상태라고 됐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 상태입니까? 열매 맺은 상태까지 갔을 때를 미완료에서 완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 자체는 당연히 변함이 없고 그 자체적으로 완벽하고 완료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성을 부여했을 때의 완료와 미완료의 이 양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크레마라는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크레마라고 하는 것도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말이나 말씀,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것도 말이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마라는 말씀은 중성명사의 말씀입니다. 중성명사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이라고 했습니까? 중보적인 입장이다. 즉 전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고스라는 말씀은 남성명사인데 남성명사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모든 말씀의 모든 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속성이 하나로 존재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남성 말씀이라고 이렇게 로고스가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설된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봤을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길가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그래서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완료적인 상황으로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까?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져야 그 말씀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완료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료된다고요? 입술의 열매로 완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이라는 숫자와 60이라는 숫자와 30이라는 것은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숫자를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표음 문자라고 했습니다. 즉 소리 문자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 즉 뜻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숫자가 이와 같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0배, 60배, 30배 말이 나온 김에 그럼 100배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100이라는 건 메오트라고 했습니다. 메오트. 기억나십니까? 즉 알렙에서 타브까지의 전 과정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렙에서 타브까지의 전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무엇을 말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전 구원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몇 날로 이야기하고 있다? 7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한 날이라고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날은 시한이라고 합니다. 시한. 즉 영어로는 period. 한 날의 것이 맞춰져야 둘째 날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날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알렙에서 타브까지의 전체, 그것이 이제 앞에 미라는 그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알렙에서 타브까지 전체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100이라고 합니다. 100. 히브리어에서. 자, 60이라는 것은 뭐냐? 6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 표백 했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했을 때에는 히브리어에서는 항상 요드 맴이 붙습니다. 그래서 임을 씁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의 사역입니다. 표백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사역, 표백되어지는 사역에 뭐를 얻는 것입니까?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전체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표백되는 사역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다음 30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3. 강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화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통일이요, 둘은 탈바꿈이요. 탈바꿈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30이라는 건 뭡니까? 강화되는 사역.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강화되는 사역, 표백으로 강화되는 사역에 무엇을 맺는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00배, 60배, 30배의 뜻입니다. 그러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오리무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와서 100배는 그러면 열매가 100개 열리는 건가요? 그러면 99개 열리는 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숫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미로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요, 살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는 이것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레마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흐레마라는 말씀은 이 완료로 있더라의 이 말씀의 부분에서 계속 그 말씀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고 내 삶은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해설인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의 그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거쳐야 무엇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평화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
그다음 평화, 평강 했을 때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그럼 평화와 평강은 어떨 때 어떻게 가만히 보자는 뭡니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는다고요? 고난과 시련과 싸움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싸움은 어떤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인 싸움이요. 그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쌍수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늘을 참 하나님을 취하기까지의 싸움은 뭡니까? 거짓 하늘과 참 하늘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거짓된 나와 참 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하고 육신이 필요로 하고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끌려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근데 우리가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이제 뭘 하게 됩니까? 내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나의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에서는 4장 4절에서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상과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선악의 지식, 즉 뱀이 준 사상과 뱀이 에덴 동산에서 준 그 지식과 하나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오게 되니까 내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 그러니까 전에 생각하고 있던 나의 모습, 그것은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짝퉁나라 그러더라고요. 짝퉁인 나. 짝퉁이라는 거는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참된 나의 모습을 이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 짝퉁나가 이제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짝퉁나는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뭐 하게 됐다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거짓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못 박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생각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해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해설. 한글 성경에는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그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영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그 영은 역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흐레마다. 이 검을 소유한 자는 이 검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해설인 영의 검, 텐 마카이란 투 푸니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검이 두 가지의 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마카이라라는 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from fire라는 검이 나옵니다. from fire. from fire라는 검은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도 그 메스를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강도가 칼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되어 같이 헬라어의 검이 마카이라는 검이 있고 from fire라는 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카이라라는 검은 하나님의 해설, 이 해설 말씀 삶 이것이 우리를 물의 목욕으로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전 시간에 배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해설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완료인 로고스의 말씀과 완료되어져 있는 흐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삶이 위로 나아졌으니 한글 성경을 보면 거듭나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듭났다라는 것이 아낭겟나오라고 합니다. 아나겟나오. 아나라는 것은 위, 겟나오라는 것은 나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아래로부터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럽니다. 그죠? 아래로부터 나아졌다. 근데 이제 무엇으로부터 나아진다?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위로 나아졌으니 썩어질 씨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럼 썩어질 씨는 어디에서 나아진 것입니까? 아래에서 나아진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살아있고 내세에 이르고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과로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다. 그럼 썩어질 씨는 아래에서 나아지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씨는 위에서 나아진 것인데 위에서 나아졌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 것이다? 내 삶을 통과해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의 7날의 과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럼 한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즉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시는 상황이 일곱째 날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상황. 내가 하나님의 뭡니까? 사자가 되어지는 상황. 그죠? 그러면 그 전 과정이 뭐에 통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과라는 것입니다. 즉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생각해 본다면 길가밭에서 그죠? 돌짝밭에서 가시덤불에서 좋은 땅으로 이렇게 점점 어떻게 돼가는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한 날에서 7날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풀 같다. 육체라는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풀 같고 풀의 꽃.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썩어질 씨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은 말랐고 풀의 꽃은 떨어졌다. 그러나 주의 그 해설은 내세에 이르고자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은 흐레마는 이것이니 내 삶에게 이르고자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조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조. 이 유라는 것은 좋다. 그 다음에 안겔리조는 안겔리아에서 소식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뭐라고 하느냐? good news, good message를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뭐라고요? 그걸 해설이라고 합니다. 해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통과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하나님이 안식하는 자가 된 자는 무엇을 가진 것입니까? 해설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완료되어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료되어진 하나님. 그러니까 완료되어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완전히 열매 맺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된 상태에서 완료되어진 이 시간성으로 그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완료되어진 하나님, 흐레마의 해설 삶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진 상황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기록되어졌으니 첫째 사람 아담은 했습니다. 자, 첫째, 프로토코스, 첫째라고 합니다. 아담. 자,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제가 여기 썼는데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글자 의미로 보면, 알파벳 의미로 보면 본성으로 물을 길어낸다라고 했습니다. 본성으로 물을 길어낸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 아담은 누구의 본성으로 물을 길어내겠습니까? 자기의 본성으로, 즉 육의 본성으로 물을 길어냅니다. 그러면 최후의 아담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은 누구의 본성으로 물을 길어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물을 길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물이요, 물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고자 되었다 했습니다. 산 목숨에 이르고자 되었다.
산목숨이라고 했을 때 푸시켄 조산이라고 합니다. 푸시켄 조산. 이 산목숨, 즉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근데 되었다라고 했을 때의 요 전에도 성령에 거함했을 때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동사가 중간디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산목숨이 되어졌다. 산목숨에 이르고자 되었다도 뭡니까? 중간디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문법적인 설명을 드리면 헬라어의 태에는 디포 동사라는 게 있어요. 디포 동사. 이것은 이제 사연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포 동사라는 건 뭐냐면 겉모양은 능동태다. 능동태라는 건 뭡니까? 자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행동. 근데 속은 뭐라고요? 중간적인 입장, 중간태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간태 입장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자신을 위한 행동. 그러니까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뭐가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나에게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와 같이 산 목숨에 이르고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아담은 이것을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가장 최후, 가장 끝을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에 이르고자 되었다. 살리는 영에 이르고자 되었다. 그러면 첫째 사람은 목숨적인 존재요. 마지막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존재는 첫사람이요. 왜? 목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 숨을 쉬는 존재란 말이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육체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육체 안에는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가신다?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살아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나는 이제 영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영이라는 명사는 중성명사입니다. 아까 흐레마도 중성명사라고 했죠. 중성은 뭐 하는 거라고요? 증거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즉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에 이르고자 되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는 아니요. 그렇죠. 영적인 것이 첫째는 아니죠. 뭐가 첫째였습니까? 산 목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것 했을 때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숨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목숨적인 것, 푸시키코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푸시키코스고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티코스다. 그래서 목숨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온 먼지요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야기한다고요? 창세기 2장 7절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한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 조산 했을 때 푸시케 조산이 뭐냐? 레 네페시 하야라고 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레 네페시 하야. 네페시라는 게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즉 목숨적인 것입니다. 목숨적. 그 다음에 하이라는 것은 살다. 근데 여기 해가 붙었으니까 뭡니까? 살기를 소망하는 목숨적인 존재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자 하는데 무엇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썩을 씨로 살고자 하는 것이냐, 썩지 않을 씨로 살고자 하는 것이냐, 즉 풀의 꽃, 풀로 살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은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고자 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목숨적인 존재는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아담뿐만이 아니고
다시 일로 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을 가면 생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했을 때 생물을 보십시오. 네페시 하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는 다 뭐라고요?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즉 푸시케 조산, 목숨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2장 7절로 다시 가서 보면 그래서 바이젤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께서 야짜르라는 것은 이제 빚는다고 했습니다. 빚기 시작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나를 뭐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전능자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에트 하 아담 했습니다. 자, 한글은 여기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에트, 아까도 에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알렙 아담에서 어디 아담까지요? 타브 아담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과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렙 아담은 첫사람 아담, 즉 푸시케 조산, 목숨적인 존재요. 타브 하아담은 뭡니까? 타브 아담은 푸시케, 푸뉴마 조포예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목숨적인 아담과 영적인 아담의 전체를 뭐 하신다고요? 빚기 시작하신다고요. 2장 7절에 와서 이제. 근데 무엇으로 빚기 시작한다고요? 아파르라고 했습니다. 아파르. 여기서는 이제 한글에서는 흙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스트가 뭡니까? 먼지이죠. 그래서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땅에서 나온 먼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르라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아파르라는 먼지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이 야짜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목적과 이유는 엘로힘, 전능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되는 전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엘로힘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에 엘로힘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엘로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 엘로힘,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것이 있었고 켈로힘 해가지고 전능자와 같은 것을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다른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다른 영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 엘로힘과 켈로힘의 차이를 사도 바울께서 거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가지고 알렙에서 타브까지의 전 과정의 아담을 야짜를 하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 먼지냐는 거죠. 그 먼지라는 것은. 먼지가 나온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번에는 민, 하, 아다마라고 있습니다. 민, 하, 아다마. 이 민, 하, 아다마라는 것은 좀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은 그라고 했습니다. 그죠? 담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 마지막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야 할 때 뭡니까? 살기를 소망한다고 그랬죠? 하 하니까 뭡니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누굴 만들었다고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전 과정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도착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엘로힘이다. 전능자를 소망해서 전능자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 그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 그냥 영어는 the ground, 한글은 그 땅에서 이렇게. 요 한글 어떻게 요 한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아예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고 민, 하, 아담아는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번역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아파르를 가지고 알렙부터 타브까지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빚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민하 아다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사람은 땅에서 나온 먼지요. 그 다음 뭐라고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온 그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자, 그러니까 하 아다마는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이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2장 7절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온 주님이다. 한번 우리가 번역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갑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개역 한글에 되어 있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주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선 또 주님을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뭘 해석을 안 했습니까? 하, 민, 하, 아다마를 해석을 안 했잖아요. 연결이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곧 누구십니까? 하, 아다마. 그 아담을 소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셔야 되고 주님이 만나야 탄생을 하죠. 그죠? 네. 만나야 탄생을 하고 나와 함께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이제 뭡니까? 일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일이 마지막 아담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여기 하아다마가 빠져 있고 민 하아다마가 빠져 있고 호 키리오스를 빼고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나온 먼지요 아파르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온 그 주님이다. 즉 2장 7절의 히브리 성경은 민 하 아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48절로 갑니다. 그 먼지인 자 같은 이 삶 또한 먼지 삶이요. 그렇습니다. 목숨적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먼지 삶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접한 자 같은, 자, 하늘에 접했다는 것은 누구에 접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접한 삶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접촉해 있는 삶입니다. 하늘에 접한 삶 같은 접한 삶, 즉 에포라니오스라고 해요. 에포라니오스. 즉 우라노스 하면은 뭡니까? 하늘이죠. 에피는 뭡니까? 하늘에 접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에 접한 삶이다. 49절. 그리고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먼지의 형상은 누가 입었습니까? 나의 첫사람인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자,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으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소망을 하고 있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 하 아다마. 50절.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 형제 살며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고 중수디포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육체와 피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육체와 피는. 부패는 역시 육체와 피입니다. 부패하지 않음을 상속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그 로마서 그 부분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10장, 13장인가요? 그 공동영광, 공동권한이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8장에 있네요. 8장. 8장입니다. 자, 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자, 16절부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건 뭡니까? 상속자를 후사라고, inheritance. 그러니까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했을 때,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신 클레로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공동 상속자. 공동 상속자사. 신이라는 건 함께, 공동 상속자 삶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공동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신 독사죠. 다 신을 쓰고 있습니다. 신 클레로노모스, 신 독사죠. 공동 영광입니다. 이건 공동 상속. 그 다음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자, 고난 함께 받는다. 신 파스코. 신 파스코. 그러니까 공동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고난 받는 자가, 그 얘기 뭡니까?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내 안에서 탄생하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공동 고난 받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뭐 한 겁니까? 공동 영광, 공동 상속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공동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 신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공동되어졌다는 것은 아까 여기 나왔듯이 뭡니까? 접해져 있다. 접한 삶으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피, 위가 아니라 접해져 있는 것입니다. 접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접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삶이 되어진 자입니다. 이 자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은 영이라고 하고, 이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미완료인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완료되어져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굳이 설명한다. 사람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듯이 사람인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화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사람 낳습니다. 사람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된 사람으로부터 나아진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된 사람으로부터 나아진 자는 그냥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갈라디아서 4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나아지느냐? 지금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고 있지만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다? 사람으로 왔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다음에 생명이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다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화 되어진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사람 되어진 그냥 사람으로부터. 첫사람에 속한 사람이냐?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이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을 영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지막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하나님 자녀,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화 되어진 자요,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이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자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스께서 저의 삶에게 대답하되, 여기에 저의 삶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된 삶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스께서 유대인인 저의 삶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르기를 네 삶은 하나님 삶이다고 네 삶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신성 모독한다고 하면서 뭐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어낸 말이 아니야. 어디 있다는 말이다? 시편 82편 6절을 보지 않았냐 너희들은? 너희들 구약성경 읽고 있잖아 나처럼. 네. 그래서 내 삶은 신들이다라고 번역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때오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삶. 복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는 삶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편 82편 6절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 삶은 하나님 삶이다라고 내 삶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부분을 한번 구약성경 주님이 언급하신 시편 82편 6절을 가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을 먼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한글 성경도 신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주님의 말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했습니다. 자, 여기 신들이라고 했을 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남성 복수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 엘로힘.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했을 땐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거기서는 가시라고 했죠. 그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거기서는 그럼 가시라고 하고 여기서는 복수를 붙여서 가츠라고 했단 말이죠. 똑같이 적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한 사람들이. 그래서 엘로힘은 가츠도 아니고 갓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아니 아마르티 했습니다. 자, 아마르 내가 말했다. 아마르는 말하다입니다. 아마르 말하다. 내가 말했다.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했다고요. 뭐라고요? 아타 했습니다. 아타라는 것은 여성 2인칭 복수입니다. 너의 사역은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너의 사역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전 과정이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둘째 사람인 주님을 통해서 탈바꿈 되어지는 것이다. 둘이라는 건 탈바꿈 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될 방법이 없습니다. 탈바꿈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이 곧 뭐냐?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너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역. 너가 되고자 하는 그 사역, 너가 소망해야 되는 그 주님을 만나야만이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 되어진다. 그리고 이네했습니다. 아들 사역이다. 복수입니다. 아들 사역이다. 너의 사역의 완전한 지존자의 아들 사역이다. 가장 높은 자의 아들 사역이 뭐다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때오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삶이다.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만일 그가 저런 삶을, 지금 이런 엘로힘 삶을, 하나님 삶을 하나님 삶이라 일렀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저런 삶을 향하여 되었고 그 성경은 헐려질 수 없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헐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 더할 수도 없는 것이요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삶을 향하여 되었다고요? 하나님 삶을 향하여 되었다고. 그러니까 프로스톤 떼온 했습니다. 호로고스 앤 프로스톤 떼온, 그죠? 미완료로 있는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 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갔을 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완료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지금 금방 보고서 보면 마지막 아담을
향하여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뭐 되어진 자입니까? 하나님 되어진 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뭐 되어진 자입니까? 완료된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된 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것. 나의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좀 크니까 신약 단계로 넘어오니까 요한복음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증거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나에 관한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아담 상황까지 가오니까, 고린도전서까지 와보니까 이 성경은 이제 뭐에 대한 겁니까? 마지막 아담 되어야 할 나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숭배의 대상이었죠. 어릴 때는. 그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저희 때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선생님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옛날 역사 시대에 이렇게 보면 막 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럽니까? 노하셨다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빌고 막. 예?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비가 안 오면 뭐 합니까? 임금이 무릎 꿇고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비가 왜 안 오고 어떤 과학의 원리가 어떻고 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아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습게 보인단 말이죠. 그때는 그랬었구나. 참으로 뭐했다? 어리석었구나. 무지했구나.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근데 그건 절대 무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하늘에 빌어서 비가 내려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의 얘기를 들었듯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선생님은 밥도 안 드시고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고 완전히 저에게는 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돼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인간은 첫사람 아담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공동 고난을 받고 공동 영광, 공동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향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 되라고요? 하나님 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되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금요일날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군 생활할 때 저희 여단장, 브리게이드 커맨더 책상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제가 대령한테 물어봤어요. 대령님 이 성경책 뭐 자주 보십니까? 가끔 가다 본다고. 성경책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했더니 내가 그래도 이 여단의 커맨더인데, 지휘관인데 나는 예수님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 성경책이 좋은 지휘관이 되는 참고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한테 공부 시간에. 좋은 지휘관이 되려면 리더십북을 봐야지 성경을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또 성경의 레위기서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또 뭡니까? 건강 지침서입니다. 아까 말한 제 여단장에게 있어서 성경은 리더십 지침서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좋은 리더 되려면 리더십 세미나도 가고 리더십 책 쓰여있는 거 보면 된단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서적도 읽고 의사와 자기의 문제점을 의논하면서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면 된단 말이죠. 성경을 건강책으로 활용한다든지 성경을 그런 좋은 리더가 되는 리더십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삶을 향하여서 기록되어졌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그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까도
천둥번개 얘기도 제가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선생님을 막 이렇게 우러러보기 위해서 제가 학생이었던 것입니까? 나도 선생님과 같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숭배의 대상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더 이해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단계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그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된 자, 그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하나님 된 자, 마지막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6절, 그 아버지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였고 세상에 이르도록 분리하여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시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렀던 것을 네 삶은 모독한다 말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성경은 이 길로 와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되어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신자가 뭡니까? 믿는 자. 신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하는 삶을 행치 않고 있다면 네 삶은 나에게 믿지 말라. 그러니까 나무는 무엇을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살려주는 말씀이 나오면 그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38절. 그러나 만일 내가 행하고 있어도, 내가 그 살려주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네 삶이 내게 믿지 않겠다면, 네 삶은 나를 안 믿어도 좋아.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나도 그 안에 있음을 네 삶이 알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셨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흐레마를 가진 자로부터 듣고, 그 흐레마가 이제 내 믿음이 되어져서 내 입으로부터도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고 살았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이죠.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인자입니다. 인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뭡니까? 신자입니다. 신자,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의 일하는 삶으로서는 뭡니까? 사람의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삶을 소개해주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인자를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인자가 되어져서 신자의 입장에, 신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인쳐진 자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삶은 멸망하는 음식을 일하지 말라. 자, 여기서 멸망하는 것은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멸망하는 음식을 이렇게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음식을 일하지 말라. 오히려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머무는 음식을 일하라 했습니다. 자, 이 내세적 생명이라고 했을 때 전에 제가 이 시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성경의 시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은 과거와 미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존재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는데, 과거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가 점점 줄어들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과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과거가 많아진다는 건 미래가 줄어지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과거가 현재가 되어지고, 미래가 현재가 되어지는 상황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현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시청합니다. 영화를 시청할 때,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영화를 시청할 때, 이렇게 이제 이 유튜브 화면입니다.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 플레이 누르는 단추가 있죠, 그렇죠? 네. 이 플레이를 딱 눌렀습니다. 어떤 걸 시청할 때, 그래서 요만큼을 봤어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았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토리를 안단 말이죠. 이제 안다, 그렇죠? 근데 아직 요 나머지 부분은 안 봤어요. 보지 않았어요. 이건 아직 남겨진 부분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 이것을. 네. 그러니까 점점 보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미래는 줄어들고 과거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모른다였는데 이제 다 뭡니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안다입니다. 그죠? 다 안다. 그 다 알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현재라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생했을 때 내세적 생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이 헬라어에서는 이걸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이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현세, 세대, 시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현세, 세대, 시대. 그래서 내세적 생명이라는 것은 아직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오고 있는 것이 이제 다 내 것이 돼버리면, 나의 소유가 돼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너희가 무엇이 되었다? 날의 아들이 되었고 낮의 아들이 되었다. Sons of light, sons of da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뭘 가지고 있는 자다? 내세적 생명에 이르는 자요. 그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한글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머무는 음식을 일하라.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물리적인 음식이겠습니까? 물리적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양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늘의 생명,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음식을 그 사람의 그 아들, 이것을 이제 인자라고 줄여서 인자라고 하고 원문 직역대로 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 토 안드로포스 투 히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인자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네 삶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는 뭘 갖고 있는 자입니까?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머무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인자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으로 봤을 때는 흐레마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해설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믿고 나도 역시 흐레마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는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머무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자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를 아버지가 뭐라고 인을 쳤다고요? 그 하나님이라 인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흐레마를 내가 가지고 있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을 쳐진 자입니다. 뭐라고 인 쳐졌다고요? 너 이제 하나님 삶이 되어졌어. 내 안에서 성령이 친히 나로 더불어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나 이제 자식이 됐네요. 상속자가 된 거네요. 공동 영광, 공동 고난을 통해서 이제 공동 상속의 길로 나아간 자네요. 라는 것을 친히 나 자신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의 삶이 그를 향하여 말하되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삶을 일하기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듣는 유대인들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절 예수께서 저의 삶에게 대답하여 말하시되 이것은 그가 저에게 보내신 자에게 이루고자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니라 합니다. 자, 보내신 했을 때 아포스텔로, 아포 열매 맺어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아포스텔로스, 그죠? 보내심을 받는 정 떼어서 보냄을 받는 것, 이것을 아포스텔로.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하면 뭡니까?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를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자에게, 보내신 자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이루고자 믿는 것이, 자, 이른다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전치사입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것은 하나 되고자.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그 사람과 하나 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내 지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 주님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내 지식이 되어야 되죠. 아까도 장성한 분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장에 내가 너를 이제 친구라고 하겠다 얘기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친구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진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알게 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 그리스도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건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하나 되고자 합니다. 그와 하나 되고자. 그의 지식과 일치되고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의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입니다. 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에서 이제 탈바꿈되어서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생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식. 이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자라고 하고 그 인자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내세적 생명에 머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세적 생명에 머물고자 일하는 것이고 뭐 하시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인자와 하나 되고자 믿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 대통령 그 선거할 때인가요? 그 어떤 그 대통령이 그런 이 사람 믿어주세요. 어떤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죠? 믿어주세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공약사항도 막 내면서 그러죠. 선거운동 믿어주세요. 그렇죠. 아까 주진도 믿어달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내 하는 말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신단 말이죠. 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화 되어지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사람인 내 안에 있는 미완료의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럼 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렇죠? 흐레마를 가진 그 자입니다. 그죠? 그 자를 향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고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 5장에서는 하늘의 삼위일체, 즉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통과로 땅의 삼위일체, 물과 피와 영이 결합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삼위일체로 이제 땅에 접하신다고요. 그죠? 그 땅에서는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그렇죠? 물세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뭐 해 나가는 거라고요? 질문해 나가는 것입니다. 피세례. 믿었으면, 질문해서 답을 얻었으면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성령세례, 영세례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뭐를 기다리라?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그죠? 네. 그래서 그 연결된 소식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연결된 소식이요.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 되는 그
지식의 말씀이요. 그것을 연결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합되어야 되죠.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삼위일체가 결합돼야 내가 뭐가 됩니까? 나를 본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뭐라고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하나 된 이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니 저와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저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같이 갑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결합되어서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의 검인 흐레마를 소유한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는 썩지 않은 씨를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좋은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아. 좋은 말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 자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이 자를 하나님이라 인쳤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